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휘장에 대해서 계속 배우게 되겠는데, 자, 6번째로 갈고리가 모두 은금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휘장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죠. 자, 그 설치하게 하는 데 쓰여지는 갈고리가 그 은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 성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아직도 예수님하고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뭐 이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 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의해서 확실하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야말로 연합이 이루어지게 돼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보이다 말다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성소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확실하게 성도들, 다른 성도들과 하나로 되어져 삽니다. 또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 예수를 머리로 한 한 몸, 이것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소 안에, 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7 금등대, 금으로 만든 요 등잔불이 7개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금등대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진설병, 누룩 없는 빵이지요. 누룩 없는 빵이 12개가 이렇게 6개씩 두 줄로 있고, 그 밑에는 금상이 있다. 그 옆에 또 포도주가 들어있어요.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금향단이 있다. 이제 요거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를 이제 잘 깨달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금등대, 그 다음에 진설병과 진설병상, 그 다음에 금향단, 이건 그저 또 말하면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들이 성결해져 가지고 하나가 된 겁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교회가 된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진정한 교회가 된 그런 교회와 거기에 소속된 성도들만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거룩한 향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자, 휘장과 기둥의 연결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또 누구도 나눌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은고리, 금고리로 이렇게 설치한다 그랬죠?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에 의해서 휘장이 기둥에 설치가 된다. 따라서 이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성막의 모든 구조물이 이 갈고리, 은금으로 된 갈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누구도 나누거나 파괴할 수가 없어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 이게 예수의 세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누구도 파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진정한 예수의 교회를 건드린다, 뭐 이 교회를 갖다가 파괴하려고 한다 하게 되면 이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야말로 진정하고도 영원한 우리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요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낙원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 지체가 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진정한 안식,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저 마귀 새끼가 이렇게 보면서 저건 아직도 예수와 한 몸이 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저건 내가 얼마나 요리하면 내가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끊임없이 달려들어서 이제 물고 뜯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은금,
이 그리스도의 신성이신 이 은금은 예수님만이 완전한 메시아고 이 예수님만이 죄인의 구속을 완성시키신다. 이걸 또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하거나 감하면 그것은 진정한 메시아 신앙이 아니고 거기엔 구원도 없어요. 하나님과 구원 사업에 대한 아주 도전을 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이거는 이미 예수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예수와 복음을 파괴하려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아주 악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가장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날의 저 천주교가 가장 이런 것의 대표적인 집단이에요.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걸 얘기를 합니다. 저들도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메시아 그거를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니까 어떻게 직접 뭐 예수를 뭐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냐. 그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야 된다. 이딴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천주교에 대해서도 그것도 아직도 뭐 우리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 천주교는 결코 기독교가 아니에요. 마귀의 종교지. 또 여러 가지 이단들 또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확실하게 전해주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해대는 이들이 뭡니까? 이들이 거짓 목사들이에요. 거짓 목자들. 자, 이들은 가장 큰 형벌을 받을 대상자들이에요. 울타리문, 뜰문 역시 갈고리만은 기둥이나 받침과는 달리 은으로 만들라 하셨어요. 뜰문도. 겉에서 볼 때 고리는 휘장 못지않게 빛이 납니다. 은이나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보호, 그리스도의 신적인 보호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울타리 앞에 딱 왔단 말이에요. 울타리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색 실로 수놓아진 그 문이 있는데 보니까 이 휘장이 은, 금, 갈고리로 딱 설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야, 누구든지 이 성막 앞에 왔냐? 근데 말이야, 이 성막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걸 우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은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직도 교회 이거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해요. 당신이 그런 행위를 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를 절대로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인의 구속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또 강조해 주는 겁니다. 죄인에 대한 모든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인 양성을 입으신 예수,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하거나 감하여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호이고 거짓이고 죄인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전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고 분명하고 충분하게 알아야 됩니다.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그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무엇보다 열심히 해야 돼요.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성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여간 성경을 밤낮으로 읽고 배울 생각이 없다. 뭐 학원이나 댕기고 뭐 이루느라고 정신없다. 뭐 벌어먹고 사느라고 지쳐 빠져가지고 매일매일 성경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큐티도 할 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복음을 정확하게 충분하게
가감없이 증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고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직 성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목사와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저 늘 무식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성경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기도도 그래. 기도도 그냥 하나님하고 뭐 소원성취 해달라고 그러기만 하면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도 잘 배워야 돼. 회개가 없는 기도? 그건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기도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요구를 할지라도 우선 나와 내 가족의 다급한 문제만 우선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 배워야 돼. 자, 이제는 성막 덮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성막 위를 가리우고 있는 이 덮개, 여기서 배우겠는데, 상당히 여기 관련된 성경 구절이 길어요. 상당히 긴데, 자, 그래도 읽어봐야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을 봅시다. 1절에서 14절. 자, 잘 보. 그냥 믿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읽어요. 시작. 그 4절에 보면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그런 말이 있죠. 그 청색고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청색천으로 고리를 만들며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회막을 덮을 덮개를 2개 더 만들어라. 하나는 붉은 문드린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하나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장 14절에서 19절을 또 봅시다. 14절에서 19절. 자, 시작.
그 19절을 더 잘 번역하면 그들은 회막을 덮을 덮개를 2개 더 만들었다.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을 이제 보면, 자, 여기 지금 송소, 이 뒤에가 지송소예요. 아니, 잘 보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이 덮개를 말이죠. 요거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마지막 하나, 4개로 씌워져 있어요. 덮개가.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쭉 읽었는데 너무 길지요? 너무 자세해. 나도 이거 중학교 때 이걸 좀 잘 알아보려고 열심히 읽는데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어. 뭔 소리인지. 근데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게 뭔지 알죠? 황금률이라는 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다, 이런 말인데,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똑같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게 이제 황금률이에요. 알겠지요? 근데 말이에요, 그 귀한 황금률도 그저 한 2줄에 불과해요. 2줄. 한 2줄에 불과한데, 아니 이게 도대체 성막 그 덮개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도대체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이게 결코 우리가 소홀히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도 아주 귀하고 거룩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말이죠, 이게 첫 번째 덮개인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뜨리게 돼 있는 거라고. 요 2번째도 마찬가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번째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4겹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 너머까지 길이가 이게 상당히 길어요. 이게 통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 통으로 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지고 다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걸 이제 몇 조각으로 나누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걸 몇 조각으로 나누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하나씩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을. 그게 고라는 거야. 푸른 천으로 만든 고리. 이걸로 이렇게 딱딱딱딱 연결을 한다고 말이에요. 알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게 지금 하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로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 그 폭으로 되어 있는 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자 말이에요. 자, 성막 덮개 첫 번째, 성막의 덮개는 4겹으로 되어 있다. 자, 맨 밑에는 사색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져서 짠 것이다. 아까 그 밑에 하얀 거 뭐 얼룩덜룩한 거 있었죠? 거기에는 그룹 천사의 모양이 수놓아져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 그림 봅시다. 자, 요건데 요게 첫 번째 덮개인데 여기에 말이에요, 사색실로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데, 근데 여기에 특히 무슨 저기 형상이냐면 이 그룹, 이게 지금 천사가 말이에요,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이루고 있는 모양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수놓아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지. 알았죠? 이 첫 번째 덮개 위에 2번째 덮개가 뭐냐? 염소털로 만든 덮개가 있다. 또 그 위에는 또 뭐냐? 붉은 물들인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덮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수달이지요. 사색실로 짠 첫 번째 덮개는 지성소 휘장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성소 휘장이 있었죠? 그 그림 또 보여줄 수 있나? 요거 보면은 요게 지금 성소 휘장이에요.
요건 지성소의장이라고. 근데 지성소의장하고 성소의장이 뭐가 다르냐면 이 지성소의장에는 이렇게 천사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어요. 천사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다고.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덮개, 이 첫 번째 덮개에도 이렇게 요 지성소 휘장처럼 천사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막의 첫 번째 천정이 이 된 덮개 구조는 이렇다. 그룹 모양을 수놓은 휘장으로 너비는 10폭이다. 그 다음에 각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이다. 자,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게 이제 휘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쭉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였다 이런 얘기 했죠 내가. 근데 이렇게 하나로 된 그걸 이제 앙장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거 뭐야?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 그러니까 4규빗이면 한 40cm, 1규빗 40cm 정도 된다 그러면 4, 46, 1m 50 내지 1m 6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럼 쭉 길게 되는데 이걸 이제 여러 개씩 이렇게 연결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각각 5폭씩 연결시켜서 천장의 이편과 저편을 덮게 했다. 그러니까 이 앙장 폭이 몇 개라는 거예요? 5개라는 거예요. 이 5개를 이렇게 된 게 이게 5개를 요렇게 연결한다 이런 말이지. 잘 들었지요? 그 다음 5폭으로 된 2조각에 각각 50개씩 달려있는 고리들을 맞대어서 금고리로 연결시켰다. 이 말은 뭐냐? 그럼 이제 이게 길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앙장이. 그럼 이제 이쪽 끝으로 여기 뭐야? 뭘 만들라는 거야? 50개씩 달려있는 고리. 요 고리를 50개씩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한다 이 말이지. 잘 들었죠? 자, 사색실은 앞에서도 이미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룹은 천사들의 보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덮개 전체가 사색실로 수놓아졌다는 그 말은 지금 이 덮개가 덮고 있는 이 아래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누가 보호하느냐? 천사들이 보호한다 이런 얘기예요. 잘 들었죠? 성소와 지성소를 뒤덮고 있는 이 덮개는 두 장소, 즉 성소와 지성소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성립이 된다. 예수로 인해서 하나가 된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지성소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처소, 이 교회도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숙주정뱅이도 여기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여기에 들어와서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 되는 건 아무나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고 번제단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서 또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성결해지는 거지, 물두멍을 통과하는 거죠. 이런 사람만이 들어올 수가 있다. 성소에 들어온 사람은 앞뒤는 휘장이고 양옆은 금널판이고 위는 지성소 휘장과 같은 막이 있고 아래에는 진설병상, 금등대, 금향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다시 그림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사색실로 수놓아진 이 휘장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기둥이죠. 금으로 감싸여져 있는 기둥, 금기둥. 그 여기 착 들어왔단 말이에요. 착 들어왔더니 이 양옆으로 이 금널판이 보이는 거예요. 창문도 없어.
금널판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여? 이 금등대가 보여. 이 진설병상, 금으로 된 상이 보이고 금향단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또 지성소 휘장이죠.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지성소 휘장, 역시 금으로 된 기둥. 이렇게 이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실 땐 이게 쫙 찢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성소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럼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뭐야? 좌우 앞에도 금널판만 보여. 이건 천막이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금으로 된 상자, 복궤가 보이고, 거기에 이제 천사의 모양이 또 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복궤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이게 보여요. 그 다음에 복궤 위에는 금판이 놓여져 있는데 이게 속죄소다. 이 안에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이 여기 들어가 있어.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 만나가 썩지도 않아.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들어있어. 이것도 썩지를 않아. 요런 것만 이제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제 뒤에 이제 배우면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그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을 의미해. 또 그러니까 뭐야? 교회가 뭐냐? 이걸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 진정한 교회, 이걸 의미합니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온통 예수만을 보게 돼요. 그저 금으로 된 거, 사색실로 수놓아진 거, 천장을 보니까 또 그렇고 온통 예수만을 보게 돼. 또 아주 신비하고 황홀한 상태에서 예수와 연합한 성도들의 거룩함과 너무너무 복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고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곳은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가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진정한 교회,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 믿은 사람, 건성으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예수 믿어서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사람들, 이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알았죠? 다시 설명하는데 이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가시적이라는 말이 뭐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 불가시적이라는 교회가 눈으로는 안 보이는 교회, 이걸 말하는 건데, 또 이걸 또 다른 말로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아까도 말했지, 술주정뱅이도 여기 들어와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깡패 두목놈도 여기 와 앉아있을 수가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냐? 아니란 말이지. 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은 사람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돼서 성결해져 가지고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 된 사람들, 요것이 진정한 교회인데, 요 진정한 교회가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사람의 눈엔 안 보여요. 여기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사람만이 진정한 교회고 나머지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요 진정한 교회가 눈에 안 보이니까 무형교회. 근데 누구나 다 와 앉아 있는 이런 교회는 유형교회라, 이런 얘기. 그런데 요 진정한 교회, 예수를 참으로 머리로 하고 예수와 한 몸을 이룬 이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신령한 은혜와 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전혀 이 성소 바깥에 있을 때와 전혀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 이제 관심이 없어. 뭐 그것 때문에 온갖 시간 다 써버리고 뭐하고 죄짓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아주 철통 같은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성소 지성소가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이 지상에 있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진정한 교회,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로 들어온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 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뭐 좋은 학교 나온 것 같지도 않고 뭐 인물도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도 않은데 그저 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교인이 있다. 그저 늘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교인이 있어. 그래서 예수밖에 모르는 그런 교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고 어떤 명령을 수행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하다 말다 붕실한거리고 그렇게 안 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 사람들 생일이 와도 나한테 눕갈사탕 하나 선물 준 적이 없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야, 저 바깥을 보니까 도대체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저 저 틈만 있으면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성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뭐 헐벗음도 있을 수 있고 뭐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알았어요? 이 첫 번째 덮개에 그들이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볼 때마다 보호하는 천사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자, 성소에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딱 들어왔는데 지성소 휘장이 보여요. 천장이 보이는데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탁 펼치고 있는 모양이 보여요. 아, 여기 들어오면 이제 천군 천사들이 보호해 준다는 말이로구나. 이걸 이제 아주 눈으로 확실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사방으로 나를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빛 가운데서 살아요. 원수가 아무리 나를 죽이겠다고 떼거지로 삥삥 둘러치고 있어도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해요. 이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 귀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에 잠도 좀 편안하게 못 자게 만들기도 하고 별별 병을 다 갖다 주고, 그래서 여기에 사고 나고 저기서 사고 나고 이렇게 만드는데, 근데 이 성소 안에 들어오는 사람, 참으로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 딱 된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많은 귀신들이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해요. 절대로. 자, 이 덮개는 성막 뜰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 위에 세 겹의 천장이 씌워져 있어요. 성막 뜰에 있는 사람들은 사색실로 수놓아져 있는 성소 휘장을 보면서 예수의 구세주이심과 왕 되신 것을 어느 정도 알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기도합시다.